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믿음에 충성하면 의롭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헬라어 성경 11절은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게바, 곧 베드로와 맺은 친교에 해를 끼칠 사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 연안에 있는 도시로 지중해 동북쪽 끝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곳은 무할례자들, 곧 이방인의 땅이고 바울의 선교 영역에 속합니다.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에게 할례와 율법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을 문제 삼아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회의에 보내기도 했고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 곧 구제 헌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12절과 13절 내용이 베드로가 초래한 사건의 전모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베드로가 그곳 사람들과 식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는 이전에 이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초대로 그 집에 갔을 때 고넬료 가족이 받은 성령 세례를 목격한 후 몇 날을 그 집에 머물기도 했고 그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앞서 나눈 2장 6절부터 10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유력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복음 외에 그 어떤 조건도 더하여 요구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과 식사를 잘 하던 베드로가 야고보 등 유대인 일행이 오자 갑자기 그 식사 자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야고보 역시 예수 복음 외에 우상에게 바친 음식과 목매 죽인 것과 짐승의 피 그리고 음행을 금했을 뿐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조건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말입니다. 아마도 이방인과 식사하는 일이 스캔들을 일으키지는 않을지 하는 두려운 마음이 부지불식간에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베드로의 처신에는 분명 이해가 닿지 않는 면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을 되새겨야 합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사탄의 시험이 베드로 사도를 엄습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베드로 사도처럼 사탄이 엄습할 만한 존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불행하게도 이 사건은 베드로가 식사 자리를 떠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던 유대인들, 심지어 믿음이 좋은 바나바까지도 휘둘려 베드로를 따라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그들 모두가 그 순간에 예수만이 오직 구원이라는 복음의 진리를 벗어났습니다. 베드로 개인에게서 끝났다면 조용히 베드로를 찾아 따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미 사건이 커져버렸기에 바울은 그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에게 돌직구를 날리게 됩니다. 여기서 11절 말씀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 말씀을 헬라어 본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안면몰수하고 그에게 맞선 이유는 그가 계속해서 비난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장이 과거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자기와 자기를 따라 나선 유대인들의 잘못에 대해 어떤 반성이나 회개도 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곱씹어 보겠습니다. 당신 스스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인에게는 오히려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에 따라 살아야 할 것처럼 처신하느냐. 12절 말씀을 보면서 문득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 세번역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 말씀을 따로 찾아보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대들며 만류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의 고백이 성령의 역사였다면 베드로의 행위는 사탄 마귀의 역사가 아닐는지요. 15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1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이 문장을 문맥과 헬라어 어순의 자유성의 근거를 두고 다시 번역하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방인이 아닌 본질적으로 죄 있는 유대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인이기는 매 한 가지라는 말입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로움이란 자기 희생, 곧 사랑입니다. 세상 천지간에 하나님만이 의롭습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품을 수 없습니다. 작은 것이 큰 것 품 안에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결과는 천국입니다. 천국의 본체인 예수님이 이 땅을 침노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인 예수님 안으로 쳐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구원 그리고 동시에 의로움 안에 머물게 됩니다. 오히려 죄의 거울인 할례와 율법의 행위에 사무치게 되면 죄를 인식할 뿐 죄 안에 영원히 갇힙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가 죽으면 할례도 율법도 따라 죽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인류가 지고 있는 죄를 싹쓸이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가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은 우리에게 할례와 율법과 죄에서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만일 구원 천국 안에 머무는 내가 난데없이 사탄의 거짓에 홀려 할례와 율법에 나를 비춰본다면 나는 당연히 죄인으로 비칠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 천국 복음이 나를 죄짓게 한 겁니까? 이것은 내가 거짓에 넘어간 것일 뿐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입니다. 진리와 진실은 가려질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이미 예수 안에 있으면서 허물어졌던 할례와 율법을 되살아나게 하면 그것은 내가 나를 다시 죄인으로 돌려놓는 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 주여, 누구라서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게 사람이요 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이 그랬고 혹시 우리 역시 어찌 알겠습니까? 오 주여, 구보 살피소서. 세번역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죄와 세상에 대해서는 서 있을지 몰라도 실상 의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넘어져 누울 준비가 돼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죄의 상태로 누운 채 일어나려 애쓰지 말고 문둥병 환자처럼 시각장애인처럼 예수님을 바라며 예수 나의 구세주여 나를 살게 하소서 소리치는 게 유일한 답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그때 비로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는 마귀의 유혹과 싸우지 않을 날이 하루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은 자기가 서 있지 못한 채 자빠져 있음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는 회개 외에는 도무지 없습니다. 7번을 70번이라도 해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19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다면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내가 율법에 대해 죄인으로 죽으면 됩니다.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죽은 자에게는 율법이 효력이 없습니다. 율법에 대해 죽으면 나를 속박하던 율법도 나를 따라서 죽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해서 평생을 율법과 죄와 사망의 총노릇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죽을 수 있습니까? 내 것이라고 여기던 모든 것을 버리고 율법에 따라 죽은 마지막 희생양 예수님 안에 나를 온전히 맡기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 보이신 믿음에 내가 충성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거니와 나의 믿음이 아닌 예수님의 믿음 안에 내가 머무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음에서 일으키신 예수님 안에서 또한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가 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 십자가에서 내가 죄인으로 함께 죽어 예수 부활과 함께 내가 영생 곧
천국에 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이 죽고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죄와 사망이 종말을 맞이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참으로 미묘합니다. 마치 연못에 넣은 물컵과 같습니다. 경계는 지켜지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도 내 안에 있습니다. 분명 사는 건 나인데 내 삶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게 나를 제자 겸 친구 삼고 죄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님의 갚을 길 없는 은혜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은혜가 비롯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 충성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인 믿음 안에 머무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이 진리를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나눔을 붙들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